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엘리가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아주 커다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블레셋에게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3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다 죽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가 그 소식을 다 듣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인 거예요. 많은 백성이 죽었고 전쟁에서 패배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라졌고 게다가 대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큰 승리는 없었어요. 단순히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승리입니까? 우리가 따르는 신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기쁜 승리였겠어요. 블레셋에게는 그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그 하나님의 궤가 굉장한 승전보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단 7개월밖에 그들의 품에 두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곳마다 자꾸 사람들이 역병에 걸리고 독종에 걸리고 그리고 신상의 목이 부러지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는 곳곳마다 다 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도시로 전달하다가 안 되겠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게 돼요. 우리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 마을마다 그것을 그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또 보상을 더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처럼 그 어마어마한 양의 봉풀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간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의 경계에 딱 이르게 됐는데 그 베세메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밀을 추수하다가 고개를 탁 들어서 보니까 저기 하나님의 궤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어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궤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궤의 안을 들여다봤어요.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궤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한번 뺏겼던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혹시 훼손되지 않았나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먼저 하면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인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손대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손을 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살라버리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러고 쳐다본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스메스 사람들 중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수치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 죽었어요. 3만 명.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그 역사적이고 기쁜 그 순간에 지은 죄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명이 죽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거 아유 기쁘죠.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지킬 만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잔치를 벌일 일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아무리 돌아오는 것이 기뻐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때에도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요. 그것은 잃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축복되는 순간이 완전한 저주가 된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배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 기쁘고 그 역사적인 순간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할 때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놓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 목적지를 두지 않은 것처럼 아무데나 막 가는 것처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정확하게 경주를 시작을 해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곳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지는 경주하는 사람과 같이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절제하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 거예요. 괴를 다시 돌려받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중심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역사처럼 자신도 복음의 역사에 참여는 했지만 내가 그 다름질을 향방 없이 한다면, 내가 정확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내가 발걸음을 올바른 곳에 옮기지 않는다면 자신도 쓰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믿음 만능주의예요. 믿음 만능주의. 믿으면 끝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마치 이신칭이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믿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그 배경에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죠. 여러분 믿는 순간 여러분 삶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 반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를 삼고 전하고 그들이 믿은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다 데리고 갔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이 선수로서 달리기 경주에 참여해서 그 처음 출발 지점의 선을 통과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결승선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죠. 선수들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게 목표인 선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뭐 못해도 동메달, 내가 메달 하나 걸고 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서 국가대표에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거 중요하죠. 그게 전제 조건이니까. 그렇지만 국가대표에 뽑혔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운동을 안 합니까? 아니요, 완전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몸을 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한다고요. 전에 했던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국가대표 되고 나서부터라고요. 경주자의 달리기의 진짜 시작은 출발선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름질을 제대로 안 하면, 최선 다 안 하면 우리에겐 상 없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도착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비유해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떠나서 복음이 다른 데들에게 전파됩니다. 신약에 가서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파를 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믿었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지 마. 너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예전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꺾어버리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아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꺾여진 자리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린 것처럼 너희들 접붙임 받은 가지 너희들도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릴 거니까 두려워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접붙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다름질을 마칠 때까지 그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다름질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너희의 삶의 마침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은 너희가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다.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선수로 뽑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에 서서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방향을 찾아서 가요. 말씀을 가이드라인 삼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라고요. 그러나 선수가 되었어도 목적지를 잃으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수가 되었어도 중간에 목적지를 잃은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 섬기는 겁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만큼 왕 되기 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다윗이 전쟁에서 모든 승리를 거두고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밧세바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왕정시대 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나중에 죽게 되자 하나님한테 낯을 벽에다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했었던 당신에게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더 늘려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15년 받은 걸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한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복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 진짜 축복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정말 큰 복이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된 거 여러분 축복 맞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서서히 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예언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블레셋에게 그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대가로 받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예배 안 떠나요. 기도가 멈추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경주에서 이탈합니다. 예배가 소원해지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름질하는 선수로서 우리의 목적지를 잘못 정했을 때, 곧 믿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바로 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고, 이거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죽는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빈부격차가 일어나서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가?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턱을 못 넘어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럴듯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해결사라는 존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해결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목적의 설정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요? 해결사.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선수입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선수가 되어서 뛰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선수가 되어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경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그 선수로 데려와서 뛰게 만들어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신앙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못 넣는 건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달성해 주시고, 그래서 그 경주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신앙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이 저 하늘에서 받을 복은 없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가난을 벗어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병이 낫는 곳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 안 되겠어요? 해도 되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마음의 소원이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망이 단순히 우리의 사업의 성공의 목적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이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 이거는 실패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이들이 왜 불러왔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웠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될 때마다 그곳에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것을 일러 바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내가 용서해줄게. 느부갓네살이 되게 자비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왕들이 이렇게 막 억지 많이 안 폈어요. 다 용서해줬어요. 거의 다. 문화 융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해줄 건데 다음에 만약에 다시 절할 기회가 오면 얘들아 꼭 절해야 된다?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거절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한 선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 절해, 좋은 말로 할 때 다음에 절 안 하면 저기 말 안 듣는 애들 집어넣어버리는 풀무불이 있어. 내가 거기다 너희 집어던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세 친구들이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에서 너무 도전이 되는 것, 아니 이 선포에서 너무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로 들어오는 그 기도, 그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거든 능히 건져내시죠. 왕이죠. 저 불뿐만 아니라 당신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낼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요정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기도의 목적은 저 풀무불에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이 저 불 가운데서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경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내 발걸음은 당신이 멈출 수 없습니다. 그 기도인 거고요. 그런 다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경주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정이 잘못됐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저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끝은 저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